사일런스, 시네마 에피파니. 영화를 보다가 눈물 흘리며 치료받는 순간, 아, 이거구나. 눈이 번쩍 뜨이는 순간, 머리와 가슴이 텅 비면서 서늘한 바람이 스치는 순간, 부조리한 시대와 싸워야 한다는 다짐을 주는 순간, 그 깨달음의 순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깨달음이 영화를 보고 나서 며칠, 아니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을 시네마 에피파니라는 용어로 표현해 봅니다. 에피파니의 어원은 나타난다로 본래 예수가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을 축하하는 축일이란 뜻입니다. 동방박사 3명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드린 1월 6일을 에피파니의 날, 주현절 혹은 현현절이라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극 시비아에서 시비아는 크리스마스로부터 12번째 밤, 손꼽아 보면 1월 6일 전날 에피파니의 밤에 일어난 이야기랍니다. 이 에피파니는 신을 만나는 순간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해 왔습니다. 에피파니를 생각할 때 스피노자의 저서 신학 정치론 1장이 떠오르곤 합니다. 1장에 나오는 예언이란 단어는 계시라는 뜻으로 읽으면 이해하기 쉽지요. 스피노자는 예언 내지 계시는 신이 인간에게 계시한 어떤 것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다 라고 먼저 정의 내리고 글을 시작합니다. 1장에서 스피노자는 계시가 어떻게 전해지는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순간을 제시합니다. 계시라는 단어 대신 저는 에피파니를 넣어 읽곤 합니다. 계시가 오직 이미지들만을 통해서 성립한다는 것은 역대기상 21장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신은 직접 자신을 인간에게 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은 어떤 신체적 매개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자신의 본질을 우리의 정신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피노자는 신의 뜻을 전하는 여러 과정을 성경 구절을 낱낱이 들어 설명합니다. 자연 속에 계시가 있고 깨달음이 있다고 썼습니다. 신은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한다고도 썼습니다.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님이 환시 속에서 계시한다고 했는데 이 환시는 비지오, 즉 겉모습, 현상, 관념을 의미합니다. 스피노자가 1장에 쓴 계시를 전하는 방법, 즉 이미지, 환시, 우화와 비유야말로 영화의 기법이며 내용이 아닐지요.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특별한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낡은 얘기지만 영화의 본질 중 하나가 아닌지요. 계시의 순간은 에피파니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문득 깨닫는 영원한 것에 대한 통찰이나 감각을 얻는 순간입니다. 제임스 조이스의 연작소설 더블린 사람들에서 마비라는 단어는 소설집 전체를 꿰뚫는 핵심어입니다. 이 소설집에는 온갖 부조리에 마비된 사람들이 스멀스멀 나옵니다. 궁핍에 쪼들려 가난에 마비되고 영국 식민지에 마비되고 종교 강요에 마비된 더블린 사람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밤에 유리창을 쳐다볼 때면 나는 을에 마비라는 단어를 속으로 가만히 되뇌었다. 그러다 문득 그 얼굴이 마비로 죽었다는 생각이 떠오르더니 그 성직 매매자의 죄를 사해주기라도 하려는 듯이 나 또한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느꼈다. 제임스 조이스 소설에는 마비의 사회를 견뎌내고 이겨내는 에피파니의 순간이 소설 마지막에서 살짝 반짝입니다. 단편 작은 구름에서는 영국으로 이주해서 성공한 기자로 살아가는 친구 얘기가 나옵니다. 영국 식민지인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구차하게 살아가는 나를 우습게 보는 친구에게서 나는 한없는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구차한 더블린에서 살아가기는 흡사 종신형 죄수 팔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떡하면 아일랜드를 탈출할까 괴로워하며 귀가했는데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도 그 아이 울음에 쉽게 형용 못할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이의 발작적인 흐느낌이 점점 잦아드는 걸 듣고 있자니
두 눈에 뉘우침의 눈물이 맺혔다. 마비되어 살아가는 더블린 사람들에게서 제임스 조이스는 특이한 견딤의 의미를 드러냅니다. 마비 속에서도 견디게 하는 에피파니의 힘을 독자가 순간적으로 공감하게 합니다. 갑자기 베일이 벗겨지듯이 신비가 드러나며 사물의 진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제임스 조이스에게 에피파니는 저속한 말씨나 저속한 몸짓이나 아니면 조속한 마음 그 자체의 중대한 단계에서 갑자기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현현의 순간입니다. 에피파니는 갑작스러운 정신적 계시로서 천박한 언어나 일상에서 너무도 쉽게 깨닫는 순간입니다. 조이스는 더블린 사람들에서 더블린이 마비라는 병폐에서 깨어나기를 고대했습니다. 에피파니는 탈출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해방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불안하고 부조리한 세계에 자신보다 1년 일찍 태어난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에 나오듯 카프카 소설에도 인간 본성의 근원을 깨닫게 하는 에피파니가 나옵니다. 너는 달리는 방향만 바꾸면 돼가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달리던 방향을 바꾸는 방향 전환,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진하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에피파니입니다. 달리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혁명은 가능할까요? 달리던 길에서 잠깐 멈추기만 해도 희망은 보입니다. 나의 모든 습관을 뒤집는 패러다임의 변화, 가정과 사회의 혁명은 불가능할까요? 무의식 밑바닥에서부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의 방향을 새롭게 생각해보는 혁명적인 인식은 불가능할까요? 나를 밟아라. 밟히기 위해 나는 존재한다. 신학적인 의미에서 시작한 에피파니는 영화 사일런스에서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주교였던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했다. 최고 중요한 직책인 주교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했다는 소식으로 영화는 시작합니다. 1614년 일본인을 포함하여 70여 명의 가톨릭 신부들이 추방을 당했는데 페레이라 신부는 일본인 신도를 버리고 갈 수 없어 잠복하여 선교 보고서를 보내던 이였습니다. 감동적인 선교 보고서를 보내곤 하던 그가 배교했다는 소식을 듣자 믿을 수 없었던 그의 제자 로드리게스 신부가 그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본으로 갑니다. 영화 사일런스는 소설의 문법을 되도록 그대로 살렸습니다. 원작인 엔도 슈샤쿠 장편소설 침묵을 읽으면서 상상만 했던 끔찍한 장면을 그대로 드러낸 영화는 소설보다 더 큰 충격을 줍니다. 1637년 포르투갈에서 일본이라는 먼 미지의 섬에 도착한 로드리게스 신부는 잡히지 않기 위해 작은 숯 창고에서 숨어 지내며 포교를 합니다. 그는 순수한 일본인을 만나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립니다.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비극이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박힌 나무 말뚝에 묶인 채 밀물에 서서히 잠겨가며 수형을 당하는 신자들의 찬송가, 아니 신음으로 그는 통곡합니다. 기독 신자를 찾아내 밀고 하면서도 로드리게스만 보면 고해성사를 하려 하는 키치지로가 말할 때마다 풍기는 악취. 그것은 살아있는 가룟 유다의 썩은 악취입니다. 결국 로드리게스도 체포됩니다. 그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는 귀 뒤에 작은 구멍이 뚫린 채 구덩이를 판 땅에 거꾸로 매달려 조금씩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신도들의 신음이었습니다. 그가 배교하지 않으면 무고한 신도들을 구멍 매달기 고문으로 한 명씩 죽이겠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정신적 고문입니다. 순교해야 할 것인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 배교해야 하는가? 페레라 신부는 신이 침묵한다고 자네까지 그럴 필요 없네라며 로드리게스 신부에게 형식적인 배교를 권합니다. 에도 시대 때는 신자와 비신자를 구별하기 위해 예수 혹은 성모를 그린 성화 나무판을 밟게 했습니다.
발로 밟히는 그림판이라 하여 후미에라고 합니다. 로드리게스가 후미에를 살짝 밟으면 많은 일본인 신자가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로드리게스는 후미에 앞에서 괴로워합니다. 바로 그때 그는 무수하게 밟힌 후미에에 그려진 얼굴에서 묘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를 깨달음을 얻습니다. 성화를 밟으라는 절대자의 목소리입니다. 나를 밟아라.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나는 존재한다. 이제 너의 생명은 나와 함께 있다. 밟아라.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로드리게스는 형식에 집착하는 표층 종교보다 죽어가는 이웃과 하늘의 본질을 신뢰하는 심층 종교를 택합니다. 그에게 후미에를 밟는 순간은 심층 종교를 깨닫고 선택하는 에피파니의 순간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셨다면 지금 자기의 얼굴 그림을 밟고 배교했을 것이다 라는 판단으로 로드리게스는 후미에를 밟습니다. 로드리게스가 배교하자 거꾸로 매달려 있던 일본인 신자들은 목숨을 건집니다. 로드리게스는 가룟 유다의 마음으로 일생을 괴롭게 일본에서 살아갑니다. 내 마음을 재판하는 것은 일본인도 사제단도 아니고 오직 주님뿐이다라는 믿음으로 그는 일본인의 옷을 입고 일본 여자와 결혼하여 85세까지 살다가 슬픈 이력을 마감합니다. 이 영화는 신적 응답의 한 방법으로 말 없음을 증언합니다. 침묵은 무언이 아닙니다. 잡담보다 침묵이 좋습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자의 침묵은 인간의 자율적이고 명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가장 확실한 응답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이 생각하는 순교자, 배교자라는 도식은 없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선, 악이라는 잣대를 뛰어넘는 깨우침의 순간입니다. 물론 이런 인식을 자기만의 판단으로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이 늪지대에서 더욱 지루한 나날의 고문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운없는 순교자가 아닐까요? 저기에 가족이 있고 자유가 있는데 여기를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묶여있는 그의 삶이야말로 순교가 아닐까요? 로드리게스의 마지막 고백을 인용합니다. 순교자 못지않은 무거운 신앙 고백이 실려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배반했을지 모르나 결코 그분을 배반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와는 아주 다른 형태로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 내가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오늘까지의 모든 시련이 필요했던 것이다. 나는 이 나라에서 아직도 최후의 가톨릭 신부이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니다. 비록 그분이 침묵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나의 오늘까지의 인생은 그분과 함께 있었다. 소설과 달리 영화에서는 에피파니적 암시를 남깁니다. 로드리게스가 죽자 그 시신의 손안에 누군가 십자가를 쥐어줍니다. 불교식으로 화장되는 로드리게스 시신의 손안에 십자가가 쥐어 있습니다.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이 관객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에피파니의 순간이겠지요. 영혼의 지진이 일어나는 순간, 에피파니. 에피파니와 비슷한 순간을 철학, 문학, 사진 등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철학에서 니체가 말한 정오의 시간에 깨달음이 번개처럼 쏟아지고 혹은 표범처럼 달려드는 순간, 발터 베냐민이 말한 메시아적 순간이 그러하겠지요. 문학에서는 제임스 조이스가 에피파니를 언급했습니다. 현대시에서는 영원한 깨달음을 회감하는 서정적 순간이라고 합니다. 파블로 네루다는 길에서 불 속에서 갑자기 다가온 그것이라 했지요. 사진 기술에서는 푼크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롤랑 바르트는 카메라 루시다에서 사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푼크툼이라 했지요.
신학과 문학과 사진술에서 나오는 에피파니적 순간을 우리말로 한다면 깨달음의 순간이겠습니다. 이 글에서 신학과 문학의 사요인 에피파니를 영화에 접목시켜 봅니다. 깨달음의 순간이란 분명 영화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영화에서 에피파니의 순간은 자기 성찰과 영화 치료와도 이어집니다. 종교적 깨달음을 주는 시네마 에피파니의 순간도 있습니다. 역사와 사회를 깨닫게 하는 영화에도 혁명적 순간이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들의 선연한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는 예술 영화에도 시네마 에피파니의 순간이 있고요. 어떤 영화를 보는 수용자는 상상력이 융기되고 치명적인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것이 치료가 되든 계시가 되든 다짐의 순간이 되든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손에 쥔 듯한 깨달음의 순간을 얻습니다. 영화는 에피파니의 순간을 통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여 형용할 수 없는 그 무엇을 깨닫게 하는 귀중한 예술입니다.